야곱이 우물가에서 소리내어 울며 라헬에게 자기를 밝혔고, 그 소식에 나이 많은 라반이 달려와 이 야곱을 안고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야곱이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했고, 그 말을 듣고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르기로다 대답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라반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한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한 달을 지내는 동안 야곱이 이미 라반을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야곱이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라반이 보수를 주겠다 하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모세는 라반이나 야곱의 속셈을 드러냅니다. 라반은 100년 전에 누이를 이삭에게 시집 보내면서 무려 10필의 낙타에 실린 선물을 받았는데, 딸 라헬을 야곱에게 선물 없이는 시집 보낼 뜻이 없습니다. 라반의 속셈을 잘 아는 이 야곱은 관례보다 변화되는 선물을 제안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속셈을 라반은 손바닥 보듯 압니다. 욕망이 깊을수록 계산이 복잡합니다만은 복잡한 계산일수록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인간께로 하는 이 계산의 치명적인 약점은 계산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를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약점이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라반도 야곱도 실패합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룹니다. 그 뜻을 인생은 깨닫고 받들 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줄거리 보죠. 21절부터 24절까지 야곱이 라헬과 혼인하려 했지만은 라반이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25, 26절은 야곱이 아침에 라반에게 속은 줄을 깨달은 내용이고, 27절에는 라반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더 봉사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28, 29절은 라반이 라헬을 또 야곱의 아내로 주었다는 거고, 30절은 야곱이 라헬과 혼인하고 7년을 봉사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한 7년을 채워서 라헬과 혼인하려는데, 마침내 라헬과 혼인하긴 합니다만은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다 하는 것이 줄거리입니다.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만은 모세가 기록한 대로 그 사건을 살피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사건 자체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그러나 실은 사건은 항상 해석 붙은 사건으로 있습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더라도 열이면 열 함께 목격한 사건을 달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 살피고 자기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부족한 것인 줄로 알고 겸손히 서로 듣는다면은 독단과 아집에서 벗어날 길이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참된 겸손과 거룩한 사랑 안에서만 참된 일치와 교제가 있습니다. 장차는 그런 일치와 교제와 일치에 이를 것입니다. 거기 이르는 길은 겸손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갇히지 말고 긴장되지만은 설렘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지난번에 21절을 15절서부터 시작되는 둘째 단락에 포함시켰는데 21절은 셋째 단락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한 다음에 약속대로 라헬과 혼인하려 합니다만은 라반은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갑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내 아내라고 부릅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은 혼인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약혼만 했어도 이미 법적인 부부였습니다. 야곱은 7년 전에 외삼촌에게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말한 그것을 당연히 약혼으로 생각한 겁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한 걸 보면 같은 뜻으로 안 것입니다. 야곱이 7년 전에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이라고 언급했는데 거기 비춰보면 여기서 그냥 내 아내라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과 혼인하게 된 것을 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긴 것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자기 생각에 갇힌 나머지 다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때에도 우리의 깨달음보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하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틀림없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갔을 테지만은 성신님이 사도를 막으셨습니다. 3차 선교 여행에서야 사도가 에베소에 아시아도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 오래 지내면서 말씀을 전했지요. 이걸 보면은 에베소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사도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 가는 길만 성신님이 막은 게 아니라 얼마 후에 사도가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도 또 막으셨고 결국은 사도가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사도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아 출신인 루디아였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 뜻을 얼마나 철저히 살피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연약한 인생에게 하늘이었습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현실이 전개되지 않을 때에 참 우리 마음은 더 답답합니다. 그냥 현실이 어려워도 참 답답한데 말씀에 비춰서 엉뚱하게 현실이 전개되면 더 답답하지요. 당연히 말씀대로 현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 당위 때문입니다만은 참 소망은 늘 사람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넘어서야 참된 소망입니다. 소망은 오직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고 아래에서 위로 요구하는 모든 것, 사람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사라져야 비로소 참된 소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반은 관습대로 성대한 잔치를 벌인 다음에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세세하게 알기란 어렵습니다. 레아가 어떻게 야곱에게 들어가려고 했는가, 어떻게 라헬이 조용히 있는지, 어디 잠시 갇혀 있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권위에 묵종을 했는지, 또 아울러서 다른 이들, 예를 들면은 라반의 아들들이나 또 하인들은 레아가 야곱에게 가는 동안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가 알기도 어렵고 굳이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라반의 속임입니다. 라반의 악한 속임이 통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강조점을 통해서 모세가 교훈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이 조금 후에 이 라반을 속이게 됩니다만은 사람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반이나 더욱이 야곱은 언약 백성인데다가 야곱은 심지어 언약을 이어가는 인물인데 이들이 언약을 이루는 데에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기만 한다 하는 뜻 절대로 아닙니다. 라반이 속여서 언약을 이루는 일에 방해하니까 야곱이 라반을 속인 겁니다. 그러나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데 있는데 사람의 꾀로 언약을 이루려 하는 것만큼 언약을 허무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말씀을 좇지 않냐면은 결국은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어서 그건 하나님 언약을 허물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다만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거기 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감사하게도 참여합니다.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25, 26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아침에 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만은 이 원문을 보면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레아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야곱이 속아서 당혹했다 하는 것보다는 라반이 속인 결과에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우리 한글 개혁과는 달리 원문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질 않고요. 라반이라는 이름만 4번 나옵니다. 라반이 속인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야곱이 계속 물음을 던지는 방식으로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쏟아냅니다. 우리말은 손이 사람에게 당신, 너 이렇게 부르지 않으니까 외삼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야곱은 라반을 외삼촌이라고 부르지 않고 라헬을 위하여 하면서 자기가 일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라반이 자기를 속인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럴 수도 없고 신앙상 더욱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라반은 관습을 들어서 자기의 속인 일을 변명하려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합니다. 우리 지방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 지방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방이 야곱과의 우리 언약 관계보다 라반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지역의 관습이 사람의 도의보다도 그에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 관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라반이 처음부터 야곱과 그렇게 약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때 라반은 이미 이 관습을 이용해서 야곱을 속이려 했을지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라반이니까 야곱들어 돌이킬 수 없이 실수하게 맞는 거겠죠. 그러나 라반의 속임은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 세상 떠날 나이에 라반이 꾀를 더할 만큼 참 어둡고 어둡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려 한 겁니다만은 결국 자기 욕심에 놀아난 것, 이용당한 것뿐입니다. 이 사람도 언약 백성인데 참 언약 백성으로서 남은 생애를 이렇게 허망하게 산 겁니다. 야곱이 억울하긴 합니다만 라반의 말에 불편한 뭔가가 자기 마음을 누릅니다. 라반은 형과 아우라는 말을 여기 썼는데 이 형이라는 말은 야곱이
삼촌의 작은 딸, 외삼촌의 작은 딸 할 때 그 말하고 다릅니다. 이게 이 말은 이 장자라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버키라라는 말인데, 그리고 형보다 아우를 주는 법이 없다는 이 말은 아우인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일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처럼 라반의 속임을 비난합니다만은 자기가 쓴 바로 그 표현에 자기의 더욱 비난받을 일이 생각납니다. 모세는 똑같은 말을 야곱의 속임수에 똑같은 말을 쓰거든요. 자기가 그 말을 쓰고서는 자기가 한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선이라 할지라도 야곱은 라반을 비난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처지를 철저하게 깨닫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시련이 그를 기다립니다.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들을 라반의 나이에 이를 때까지 철저하게 야곱을 회개시킬 것입니다. 이만한 나이 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내 나그네 인생이 험악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짓누르는 뭔가를 말씀에 비춰서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속히 회개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노예한 라반이 변명 아닌 변명을 둘러대고는 야곱이 부인 거부할 수 없는 길을 제시합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이를 위하여 7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번 7일, 이 7일이 정확합니다. 이 7일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레아의 혼인 잔치 기간 가리킵니다. 레아의 혼인 잔치가 7일 동안 이어지니까 잔치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라반이 부탁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 위해서 관습을 둘러댔습니다만은 관습을 지켜서 체면을 유지하려 합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살펴야 할 사람이 언약 백성은 마땅히, 그런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도 자기같이 보시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두운 인생의 심히 어두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같은 줄 알고 심지어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겁니다. 욕심이 어두워도 욕심이 마음을 어둡게 해도 양심이 침묵하지 아니하니까 차마 라헬이라고 말 못하고 그라고 부릅니다. 양심의 가책은 우리라는 표현에도 읽힙니다. 7년 전에는 라반이 내가 그를 내게 준다,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너에게 주는 것이, 내가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준다 합니다. 우리 뒤에 숨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내가 이러는 것은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겠지요. 라반의 뻔뻔함은 라헬의 혼인 지참금을 자기가 정하는 데서도 여전합니다. 지난번에 살핀 대로 야곱이 관습보다 배나 혼인 선물을 제시한 것입니다마는 라반은 야곱의 의향도 묻지 않고 자기가 정해버립니다. 야곱의 의중을 너무도 잘 아는 까닭이죠. 라헬을 향한 야곱의 그 사랑을 이용해서 라반은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안위를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야곱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억울하긴 합니다만은 라반의 간견 꾀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뭐 더 항의한들 달라질 것도 유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대로 했다 되겠습니다. 7일 동안 레아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라반이 그의 딸 라헬을 야곱에게 줍니다. 앞에서는 그의 딸이 누구냐면 레아를 가리켰죠. 이제 라헬도 그의 딸이라고 불리고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라헬은 라반의 욕심에 가려서 그저 그 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야곱과 혼인하면서 이름과 관계를 얻습니다. 그러나 참된 관계와 정체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라헬이 라반의 딸다운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라반이 그의 여종 빌하를 라헬의 시녀로 줍니다. 7일 전에는 실바를 레아의 시녀로 주었습니다. 관습대로 라반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사위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시집 보낸 딸에게 아버지로서 선물하는 것도 당시의 관습입니다. 딸이 어리게 되면은 그걸로 먹고 살도록 돈을 준다든지 또 이렇게 시녀를 준다든지 합니다. 그 관습을 조사 라반이 자기 여종을 시집 보낸 딸의 시녀로 선물한 겁니다. 라반의 아내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서 시녀의 이름이 밝혀져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압니다. 이 실바와 비라가 야곱의 아들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성경 참 정교하지요. 그 라반의 아내 이름을 좀 알려줄 법도 한데 안 알려줍니다. 꼭 필요한 이름 하나도 그냥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하게 쓰는 겁니다. 이름도 그렇다면은 표현 하나 그냥 성경은 허투루 쓰는 법 없어요. 야곱이 라헬과 혼인하여 두 아내를 둡니다마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야곱의 처지 물론 두둔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야곱의 처지를 두둔하는 우리의 심정이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라반의 속임을 들어서 억울한 야곱의 태도를 두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은 라반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공로는커녕 심각한 죄입니다. 두 자매를 함께 아내로 취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은커녕 심각한 부족입니다. 인생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실로 큽니다. 이런 죄에도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죄 있는 인생은 겸손할 뿐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이제도 기억합니다. 저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성신님이 이런 저희 안에서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까닭에 이런 저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리스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간구가 저희 마음에서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꼭 받들고 살려는 심정이 저희 안에서 생깁니다. 삼위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어 기도하게 하시는 거기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바라시는 뜻이 이미 이루어져 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기도하라 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주님이 늘 가장 절실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주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워주셔서 더욱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저희들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할 자격을 주신 주님이 기도할 지혜와 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바로 거기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져 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쫓아 가는 길에 필연 고난을 겪습니다마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부활을 입증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인생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뜻에 미치지 못하여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인생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사도의 길을 성신님이 막으셨습니다. 인생의 깨달음이 언제나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깨닫게 하신 것도 말씀하신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주님을 그저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눈앞의 현실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눈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손을 붙들 때에 그 손이 친히 우리가 갈 길을 만들어 보이십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십니다. 아버지께 오는 유일한 길이시고 아버지는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기꺼이 저희의 가난함과 무지함과 무력함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안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도 친히 세워하시는 교회는 하늘과 땅에 걸쳐 있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을 아우르며 모든 계급과 차별을 넘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보편의 교회에 저희가 속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하십니다. 저희는 양이요 양이므로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따르게 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 길을 걷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저희 현실은 질병과 가난과 외로움과 슬픔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만 그런 것 하나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저희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